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받을 은혜의 나눌 말씀 제목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나사로 예수는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과 관련하여야 바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뱀과 여인과 원수 관계에 있게 되고 뱀의 후손인 사단과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나사로 예수가 대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부추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정수리 근세를 무력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속된 최초의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집 나간 돌아온 아들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하여 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든 상황에서 공고하여 다시 돌아오는 아들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신 사랑, 죄인들을 용서한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라비아 숫자 하나 1. 구체적인 죄들의 유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교리, 죄의 기원 등을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인 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죄는 추상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 생활을 하면서 짓는 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질투, 투기, 방황, 음란, 간음, 악동, 모함, 살인, 불신앙 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내면적인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즉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도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다음같이 육체의 일이라고 특징을 지었습니다. 즉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외 같은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지붕 위에서 내려진 중풍병자를 향하여 너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을 불러오라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을 적시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아라비아 숫자 두 번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죄는 율법을 깨뜨린 것입니다.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행위와 기준과 지침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죄란 율법을 깨뜨린 것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내면적인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형제들에 대하여 살인하기 전에 살인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간음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들의 말로 너희를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인간의 마음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이 탐욕에서 이 마음에 기록된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깨뜨린다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탐욕으로서 이 마음에 기록된 것을 깨뜨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사랑하는 자 마음을 상하게 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죄란 율법을 깨달아서 도덕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타국에서 가서 허라방탕하였을 때 그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탕자의 방탕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처를 준 것입니다. 아들의 타락은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아들이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 마음의 상처를 달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로 예수님은 죄라는 교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을 봉기를 여겨 주소서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줄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독자성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아버지과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창세기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겨준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이고 이 원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세 번째, 죄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죄는 다음 네 가지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작은 일 첫째, 하나님과 교통을 마비시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전 재산을 흡입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부터 단절을 가져옵니다. 즉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은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여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작으니 죄는 창조 질서를 혼란케 합니다. 탐욕은 가난한 자를 탈취하여 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적 특권층의 착취에 관하여 언급하십니다. 즉 그들은 과부의 가천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47절. 작은 셋, 죄는 고립을 초래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비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즉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를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 홀로 된 양은 길을 잃은 양이며 일이나 늑대의 밥이 됩니다. 죄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되고 길 잃은 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작은 산 네 번째, 죄란 인간성을 훼손합니다. 죄란 물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의 삶을 궁핍하게 만듭니다. 탕자는 재산을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서 크게 홍련이 들어 궁핍해졌습니다. 탕자는 돼지 지기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거기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치기를 하였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허랑방탕한 아들은 이제 비참한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낭비와 더불어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삶은 인간성 자체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 세 번째,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진나간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오늘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즉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둘째로 죄로부터 돌이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입니다. 탕자는 가산을 허비한 후에 있는 곳이 없어져서 돼지치기로 돌아가 지엄열매를 연명했습니다. 그럴 때 탕자는 역경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죄는 인간의 암흑 속에 넣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즉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게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문책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 받아 주십니다. 즉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는 우리가 즐거이 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라.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를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죄로 돌이킴은 창조 질서를 회복을 함을 말해줍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것을 상실된 창조 질서를 회복이라 선언하였습니다.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네 번째, 죄로부터 돌이킴은 인간성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찾아오시어 그들에게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을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생명의 살과 피를 대속물로 속량했습니다. 다섯 번째, 죄 용서 조건은 참회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조건은 철저한 죄 고백입니다. 즉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의 비유는 탕자가 단지 배가 고파서 허기로 면하기 위해서 돌아왔고 그러한 그를 아버지가 용납했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탕자의 겸허하고 뉘우침 회개하는 걸 보고, 즉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느라고 아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죄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에게 반드시 받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죄 은총의 간격 속에 사는 것이다. 죄 사하고 죄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공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도적입니다. 참회의 행위를 포함한 사죄 은총의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적시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자의 곧 죄인인 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위가 죄 용서에 대한 간격에서 나온 것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이러므로 내가 너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 듣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람을 많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즉, 죄 용서 많이 받은 이 여인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즉,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신자의 삶은 날마다 죄 사함 받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사는 삶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 사함을 받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의 감정인데,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주님이 주신 hin도를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제가 이것은 여러 수천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에스겔 사역을 주시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에스겔 같이 나팔 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세지말에 한국교회, 대형교회 등 여러 가지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하여 다음같이 그 계시 내용과 주님의 가르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 WCC 총회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제일 앞 선두에 검정색 그리하운드 사냥개가 가고 그 뒤로 한국 교단 대표자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세계 각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 그리하운드 검정 사냥개 WCC 종교 동원지를 따라가면 지옥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제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 대회를 막으려 하니 했습니다. 그러나 양의 능력 부족으로 마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타락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님께서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주식회사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식회사 정문에 그 거르투기가 있고 또 나무와 꽃들이 있는데 꽃들 위에 나무 위에 큰 비닐로 덮어서 그들이 숨을 못 쉬고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 죽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거르투기는 아직 살아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명일동에 세속과 세습을 하는 대형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땅바닥이 보이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 앞에 간판에 이름이 명확하게 명제 게시되었다가 이름이 다 지워져 버린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한때는 하나님의 은총의 교회가 되었다가 WCC를 받아들여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사태교회에 나오는 사태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이 세습 족벌 국가다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저 교회는 바벨탑 교회다. 화려함과 웅장함으로써 우상화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정말해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웅장 건물로 웅장하게 사람 마음을 우상화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그 교회는 뱀들이 우글거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또 대구의 달성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는 파란 잠바를 입고 공장 종업원 같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이 땅의 교회, 대형교회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빌보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의 노릇을 하고 있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해서 천국 시민을 양육하는 데는 목회하지 않고 자식은 자기 명예 땅의 일 대형교회 확장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해 보여줬습니다. 또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는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바레신같이 명예와 돈을 좋아하고 자기의 그 견고한 그 자아실은 노고수에만 주장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거부하고 방언 등 성령의 역사를 유치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로고스만 가르치고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레마의 말씀이 들어하면 성령의 역사가 포함되어 성령의 불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기쁨의 역사가 함축되고 포함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오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부분을 거부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인이 사탄에 못 이겨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에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직접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불의 사자 정인이 되어서 그 사마리아 도성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도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 우울증 환자, 공황증, 각종 질병 환자들이 요사이 매스컴에 보면 100만이라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함으로 인하여 이 도성에 마귀들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활발하게 설침으로써 신자들 속에 들어가 각종 우울병, 우울증, 공황장애증, 귀신들이 들어가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런 결과가 아니냐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회를 뜨겁게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전 더불어당 대표 이해창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는 이대의 오리기 그 정권적인 정치와 자기 실현을 위하여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가도하게 성도들을 이용하고 다니는 가짜 복음 전하는 목사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그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가짜 복음을 먹고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한 같이 그렇게 될 것을 경고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조용기 목사가 소천하는 날 그가 초대 개척교회 대천동 서울 대천동 개척교회 하는 종탑에 있는 종봉알 1m 센 뭉치가 땅에 딱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보에께서 주님 이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라고 무릎 꿇고 질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정욕대로 세상 방법대로 목회를 하여 지옥에 떨어졌다고 즉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며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목회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모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목회를 하여 마귀의 포로 잡혀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계시 은사, hin돌 은사를 받아서 주님께서 이런 계시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계시 은사를 받은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 계시가 바벨론 술사보다 10배나 더 높다고 강하다고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 같이 다니엘은 그 시대에 왕들의 주인공이 아니고 다니엘이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마지막 세상 종말을 계시를 받아서 다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지혜가 있으면 주님께서 구하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구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